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들이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과 앞뒤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합시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실하게 실행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즉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각 직분과 위치와 상황이 틀릴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자로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들 12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은 이제 베세다라는 고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의 사역들을 보고 무리들이 또 가는 곳을 따라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그 구절은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 속에서 하신 큰 두 가지를 주목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나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감당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믿는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파송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이와 같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인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명자에게 앞서서 더 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오신 그 보편적인 은혜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에 해당하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제가 가고 싶은 버킷리스트 한 곳 중인데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대성당 예배당 그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대작인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복음이 이루어지는 아주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것에 응답하고 아담이 손을 내밀면서 같이 스파크가 이루어진 그 모습, 이것은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인 사랑이 흐르는데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어느 때이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동 감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 역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구원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갈 때 그 복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의 은혜로서 예수님 사랑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사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며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내주해 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를 다 마중해 줍니다. 어린아이부터 죄 많은 이들까지 예수님은 다 받아주실 그런 넉넉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셨듯이 돈 없이 값없이 물과 피의 그 성령의 은혜로 거둔 나무로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처럼 마지막 육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십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 때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수, 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다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없고 값없이는 나가지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열린이 쌓여도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사 상처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피로 씻겨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죄악이 씻김받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고집이 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피가 흐릅니다. 조상 대대로 돈을 좋아해요. 조상 대대로 도박과 바람을 피우는 피가 흐릅니다. 조상 대대로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성공만 추구하는 피가 흐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육신의 DNA를 이어받았는데 그 육신의 피가 나를 더욱더 인간적인 죄악을 짓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차라리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죽는 게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것인데, 이렇게 장성하여서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원한 생명은 고사하고 내 고집대로 하다가 지옥의 길로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발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의 심령,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 다 알지요. 정보와 수많은 장성한 성 가운데 다 알지요. 하지만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의지하게 달라고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코비드 시절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다들 어려웠을 텐데 그 당시 저희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있어서 저는 3, 4년 동안 그 말씀만을 거의 그 주제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코비드 시절 속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백신 주사를 맞아도 어딜 가더라도 코비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단 그때뿐입니까? 자연재해가 더욱더 넘쳐나면서 세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들 인생 속에서 예수님 밖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한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을 진정으로 이끌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론 늘 똑같은 삶 속에서 영적 게으름이 우리에 쌓였다면 이것을 타파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은 코비드 시절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벨탑을 쌓듯이 코로나 시절 백신을 만들어서 정복했다고 교만하는 순간 앞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이가 계속 생길 수도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자연재해가 범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예배당에서 또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민감해지며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구원의 과정 속에 계속하여서 너무나 잘 알지만, 너무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예수의 영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내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깊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임재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뜨끈미진한 나의 믿음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늘 매일매일 고정해 주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인도해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유익한 성령의 은사로 채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뭡니까? 다들 각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의 피로 마음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며 예수의 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크리스찬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아바 아버지 곁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옥 가니까요, 예전에 지옥 관련해서 구경하였던 영상이 기억납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요즘 많이 발달돼 가지고 큰 스크린에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마 지금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큰 스크린에 둘러싼 넓은 방에 들어가니까 멋있는 뭐 자연환경 금강산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불교 윤회 사상 같이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불교도요 보면은 나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철상지옥 무슨 지옥 많더라고요. 큰 스크린에 웅장한 소리에 막 지옥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뭐 그런 가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철상지옥 무슨 지옥 이렇게 표현하는 지옥도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면은 말씀에 나온 여러 표현처럼 눈으로 봤던 것보다도 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입장료 무료였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진령이 임재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바라보며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처럼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을 줄 수도 있고요, 지혜를 더해줄 수도 있고요, 굳건한 믿음을 더해줄 수도 있고요, 신유연사를 더할 수 있고요, 치료연사죠, 축사연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영 분별도 할 수 있어요. 진리영, 미혹영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또한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망가진 새도 각자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절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 아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들 역시 성령에 충만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실 때 동참하실 수 있는 좋은 군사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병 고칠 자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병 고칠 자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영 혼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인생살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지금 경제가 쉽지 않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저기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그 이상 어떠한 영향이 미국과 캐나다, 대한민국에 있을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어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 주님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내려야 치료해 주심으로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병 고침 뿐이겠습니까? 사업장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앞길과 인생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한 손길로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드리며 뜨겁게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부르짖고 예수의 영을 부르짖으며 섬김의 사명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새 진리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사 정결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인생사 해결받고 해결할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어떤 해결할 문제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은 어느 분은요,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니까 할 건 안 하고 무조건 기도원에 가셔서 그냥 온종일 부르짖고 있는 분도 이제 한국에서 여러 분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려 간다면요, 먹을 약도 드셔야 됩니다. 수술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알맞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수술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난 약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거야. 기본적 약도 안 드시면서 자신의 인간의 의지로 이겨내는 거, 그런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더해 주실까요?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야지 난 기도만 한다고 파산 신고하고 남몰라라는 거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즉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서 의식주를 다 내팽개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단 교회뿐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을 쉬면은 수입 부분에서 타격을 받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녀의 필요를 남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관계에 따라서 남몰라라 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령코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또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즉 우리의 인생사 필요함도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 나의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바뀌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었어 라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혜롭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내내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들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나부터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 가족과 교회 식구들이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